어둡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미 읽은 입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서원이라는 게 뭐지? 서원을 갚는다라는 건 또 뭘까? 입다의 서원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서원이었고, 결론적으로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드려진 것 같아요. 성경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서원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입다의 딸은 아마도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입다의 서원, 그리고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깊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끔가다 조건부 기도 제목을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건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조건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서원할 때는 뭐예요?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요. 오늘 입다는 뭐 어떤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나는 내 집 문에서 나온 누구든지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의 제목이었고 서원의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이전에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지금 이제 입다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한 달째 입다에 대해서 이 금요일 날 나누고 있는데,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입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한 흔적이 거의 없어요. 입다가 사사가 되어지고, 입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암몬의 자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입다는 전쟁하기보다는 암몬 자손을 설득해서 되돌려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는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는 전쟁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29절 첫 구절을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입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입다에게 개입한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처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라라는 어떤 그 서막을 이야기하는 입다의 처음 11장 1절 말씀에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큰 용사처럼 그에게 행하신 것은 이제 29절에 와서 처음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미 이제껏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사사들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허락되어짐을 또한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제는 곧 그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32절, 33절에서 보아온 것처럼 우리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또 33절에서도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였더라 라고 해서 승리케 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입다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케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그 암몬 자손을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라고 3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면 입다의 승리는 뭐냐면,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그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즉 입다는요, 입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믿습니까? 입다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입다가 정말 능력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암몬 자손을 넘기셨기 때문이었었어요. 자, 그것을 좀 증명하듯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져 있지만,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 나아갈 때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서원하는 그 장면에서도 32절에서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라는 그곳에서도요, 똑같이 아르바라는 히브리 원어가 쓰여요. 아르바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 다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게로 나아가다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가 쓰일 때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은 이 아르바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요. 대표적으로 이 나아가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다라고 할 때도 이 아르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 전쟁으로 나아가다라는 단어일 때마다 이 아르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즉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 입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갑자기 서원을 했을까? 이 질문부터 다시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입다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30절 31절 잠깐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 이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죠.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 서원은 인신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던 것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외에는요, 어느 곳에서도 생명을 제물 드리라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제사로, 생명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산제물로 제물로 드리래매요, 제사를 드리래매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었지, 실제적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 제물 되듯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번제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파이어 오퍼링. 번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불로 태우는 제사란 말이에요. 번제가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1장에 레위기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번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소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각을 떠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생뚱맞게 여에 입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그 자기가 승리하고 나올 때에 누구든지 자기 문 앞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왜 서원을 했을까? 왜 서원을 했을까? 저는 되려 여기서 입다의 불안함을 봤어요. 저는 솔직히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손치더라도 입다는 이미 분명히 그 이전에 논쟁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입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전쟁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을 드리고서라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입다는 지금 이방 민족의 이방 제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그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이 입다의 그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되려 이 입다의 시대에, 사사의 시대에, 그 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입다가 서원한 이 서원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서원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서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입다는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까? 정말 지켜야 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그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 같아요. 인신 제사가 드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레위기 27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레위기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7장. 아주 중요한 규례가 하나 나와요. 레위기 마지막 27장. 레위기 27장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원을 갚을 때에 그들이 돈으로 대신해서 서원을 갚도록 규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2절, 27장 2절, 27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레위기에서 사람의 값으로 여호와께 드리다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으로 서원한 것을 예로 든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나시린의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 혹 그것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그것을 대신해서 서원을 갚을 수 있어 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레위기 27장의 규례예요. 이 27장의 규례에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별로 그리고 남녀의 성비별로 그것이 다 구별돼 있어요. 60세 이상의 남자나 여자가 서원했을 때는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에서 40세까지는 은 50세겔, 은 30세겔. 여기서 은 30세겔 정도가 그 당시 노예의 품값, 노예의 몸값이었었어요. 작은 돈이 결코 아니에요. 15세에서 20세는 은 20세겔, 은 10세겔, 1에서 5세면 은 5세겔, 은 3세겔. 보통 보면은 남자의 3분의 2 정도를 여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로 잘못된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가 실제적으로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전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가 만약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레위기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은 30세겔의 속전을 통해서 그의 서원이 갚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갚지 말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서원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11조가 서원의 예물입니다. 아십니까? 11조가 서원의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일의 예배 때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11조 예물을 드려요. 제가 주일날 헌금을 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요. 서원을 갚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이 건축의 예물을 서원했거나 또 다른 헌물을 서원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신 것이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아직 그 서원을 갚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들어갈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갚겠습니다 해놓고 안 갚는 경우가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건강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사업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갚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갚으셔야 돼요. 서원은 갚으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좀 찾아보시죠. 시간이 가더라도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신명기 23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아예 전도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갚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지금 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되뇌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신년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서원하시고 갚지 않은 것이 여러분 기억나거든 반드시 갚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서원은요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쉽게 여러분이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반드시 갚으십시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실제 그 권사님은 제가 그 권사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권사님은요 아들이 사명제가 있었어요. 사명제가. 그중에 첫 번째 아들을 서원했어요. 권사님이.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실제적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제 선배님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님이 도저히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본인이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버거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도에 신학을 접고 목회의 길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안타깝게도 그 선배님은 결혼을 했다가 또 실패를 하기도 해요. 이혼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님 권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꼭 목회하게 해달라고. 제 선배님이세요. 4년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 선배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본인은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님의 서원에 못 이겨 신학을 공부했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서원을 안 갚아서 목사님 되지 않아서 저러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계속 안타까워하세요. 진짜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꼭 갚아야 될 서원이지만 우리가 서원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돼요.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제는 뭐냐면 서원할 때 반드시 갚으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서원하시되 절대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서원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세 번째, 그 서원이 여러분에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원이 내가 잘못된 서원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회개의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이 입다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서원을 갚은 입다의 믿음. 저는 반대.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않아요. 정말로 입다가 결국 그 딸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딸은 2달의 시간을 양해를 구하고 그의 처녀들과 그의 친구들과 그 2달을 애곡하고 와서 그대로 행해요. 자, 오늘 39절 한번 보실래요? 39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처음 그 소식을 접한 입다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36절. 딸이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으로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6절의 말씀이 우리를 좀 아프게 하죠. 오히려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딸의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입다의 믿음이 자기 딸조차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위대한 신앙이냐,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오늘 보면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되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되려 이 입다의 사건은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암묵된 모습들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증하듯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 한번 가보실래요?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되려 이 25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입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려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을 입다의 서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믿음 좋은 서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잘못된 서원을 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갔어요. 저는 입다의 서원을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그에게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허락된 승리였었어요. 그런데 되려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 내가 승리하여 돌아오면 내 집 문 앞에서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그의 되려 불안함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승리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승리하고 그의 딸이 속옷치며 춤추어 나왔을 때 그가 한탄하잖아요. 그 딸에게 되려 책임을 전가시켜 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고, 딸아 내가 나를 힘겹게 한다고 되려 딸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한 서원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세 번째, 만약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서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십시오. 그리고 서원하실 때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 여러분이 서원할 때 이 본문은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소원했다면 반드시 이루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원한 것을 갚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 안에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심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앞서 행하여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 오직 영적인 예배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되게 해주는 것이 오늘 입다회처럼 우리를 정말로 살아있는 채로 번제로 드리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서원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 내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